2026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교회는 좀 모이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만큼 모이는 걸 강조하는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도 모임이나 집회가 어떤 종교적 행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만큼 유독 매주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제목들로 모이는 곳은 교회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예배와 모임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는 것, 가능하다면 많이 참석하는 것, 그것이 의무와 책무라고 교육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교회는 유독 더 모이라고 할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매주 절에 가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죠. 유독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만이 매주 모이고 자주 모이라 얘기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교회는 이렇게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함께 모이라고 가르치며 이것을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줍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원래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강조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강조했을까요? 갑자기 신약 시대에 생겨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더 잘 모여라 라고 갑자기 예수님 이후에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양한 예배와 모임이 신약 시대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그런 특별한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제사와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력이라 불리는 이 유대력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오늘 본문처럼 매일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2번의 상번제를 매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의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죠. 한 주의 마지막인 안식일에 이들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합니다. 1년의 시작인 1월 첫날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며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반년이 지낸 7월에는 대속죄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이어지는 초막절을 통하여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이 예배였고 매 절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제사들, 이 절기들이 끊어지지 않고 온전하게만 지속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함의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고 상번제를 범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제사를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절기를 지켜, 내 백성 이걸 해야 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혹시 제사를 좀 덜 드리면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생겨서일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더하거나 덜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홀로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진 것에 더하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충만하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도 그의 권세가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 모든 절기의 필요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셨습니다. 아니, 인간 자체를 아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잊을 것인지, 얼마나 빨리 죄악에 깊이 관여할 것인지, 얼마나 죄악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만드신 거예요.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매일의 상번제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나를 잊지 말라고 매일 제사를 드리며 나를 기억해나라고 상번제를 만드신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일주일 동안 너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라고, 하나님 잊지 말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매월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해내라고,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절기를 모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그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모든 걸 제정하신 겁니다. 온전히 그의 백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제사는 귀찮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절기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귀한 은혜의 장치들이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앞으로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와 똑같아요.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절망적이게도 우리는 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미워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여도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반대의 삶으로 끌고 갑니다.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악하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악의 길에 서 있는 걸 보게 될 테니까 말이죠. 영적으로 절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노라.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아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루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잡고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어 있자, 말씀 읽자, 기도하자 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년? 평생 1년이라면 그래, 내가 삶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1년간 집중하는 것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은요,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뱉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될 싸움들이고 깨어있어야 될 깨어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나 쉽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한 건 줄 알아도,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아도, 그 방법을 알아도 지키고 유지하기가 힘든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도 될까요? 목사님, 이건 너무나 힘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말씀하니 너무나 힘드니까 포기할래요. 그렇게 안 살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요. 너무나도 힘든데, 아니 절망적이라도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 우리의 고통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는 위로와 힘을 주는 겁니다. 나 혼자 못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도움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치명적인 손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위엄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조금이라도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니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는 단 조금의 상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예배를 제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고백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하나님, 완전히 영광스럽고 완전히 존귀하신 그분을 있는 데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예배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도 없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예배의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것 자체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라. 너희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모여라. 힘써 모여라. 서로 사랑이라. 서로 기도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절기와 제사를 통하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듯이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게 만드는 이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드리는 예배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드린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예배가 은혜의 수단인 걸 모르고 은혜의 방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나오면서 어떨까요?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이 날 겁니다.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예배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모르면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날 괴롭힐 것 같고 또 누군가 강제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떠한 불필요한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무엇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방책이라, 아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그걸 아는 자로서 예배는 그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정하시다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 형식이 있다는 사실은 이것을 반증합니다. 증명해냅니다. 논증해내요. 여러분, 비록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기 좋아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 어린아이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는 그의 부모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것을 탓하진 않아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장성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부모는 그 아이를 질책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처음에 하나님 만나가고 있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도 좋고 어떠한 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저 영적 어린아이를 보시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이제 그 연차에 맞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원론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다 압니다. 대체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실시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서로의 역할을 해내는 연극이나 연출도 아닙니다. 그저 흉내내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내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거룩한 제사,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 우리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 사모함의 뜨거움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너무나도 감격해하며 예배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그저 시간이 되면 습관처럼 예배당에 오고 습관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모임을 하고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나에게 만날 하나님은 어떠실까? 지금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지금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활절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은 어느 시간에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십자가를 부활절에만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한결같이 언제나 사랑해준 그 사랑을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랑을 체험하고자 소망하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메말라 버릴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고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수 있냐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간절히 청하건대 1분이라도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잠잠한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단 하루 아닙니까?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 힘은 언제 얻습니까? 예배 시간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 아니면 영적으로 얻을 힘이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들어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요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으며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무너진다면 예배가 무너지면 정말 두렵건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예배는 지켜내십시오. 주 앞에 예배를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